오늘 이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 같은 그런 정사예요, 정사. 사관이 등장을 해서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공식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공인 기록이에요, 열왕기는. 그러니까 뭐 삼국사기는 정사, 뭐 삼국유사는 야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야사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자기 판단, 자기의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들어갔지만 정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사는 국가 공인 기록이기 때문에 아주, 그죠? 규범화돼 있고, 그리고 아주 이 국가적인 이벤트, 국가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놓고서 정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는 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뭐가 놀라죠? 뭐를 놀랍니까? 아니, 다윗 왕이 막 쪼글쪼글해서 연약해지는 거는 맞아. 그런데 뭐예요? 몸이 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약해지면서 몸의 체온이 점점 내려가니까 신하들이 뭘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 당시 무슨 전기장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인간 난로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6.5도짜리 히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품에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가 뭐 공인 기록이라면서요. 근데 국가 공인 기록에 왕이 지금, 왕이 이제 완전히 노쇠돼서 체온을 제대로 맞출 수 없어. 늘 오돌오돌 떨고 하니까 이불 덮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인을 데려다가 품에 안겨줬다. 그래가지고 겨우 추위를 참을 수 있었다. 이게 공인 기록의 첫 장이에요. 체면이 서십니까? 자랑스러운 기록이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를 절대로 막 이렇게 쉬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도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야, 다윗이라고 뭐가 있니? 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뭐 대단하게 뭐 건강하게 왕성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수 없는 거야, 인간은. 국가 공인 기록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별 수 없는 거야. 너희도 다 나이 먹어봐. 너희도 다 세월 지나봐. 그러면 다 이런 짝이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구에게 뭐 하나님이 뭐 누구는 뭐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일반 보편 현상이잖아요. 체온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은 체온을 높이는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많이 듣잖아요. 항암식품 뭐 이런 거는 거의 다가 체온 올리는 것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의미심장한 거죠. 인간 보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윗 현상을 보면서.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쿠데타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관문 들어가서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일어나요? 칼부림이 날 만한 쿠데타 모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아니, 다윗 왕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래 막료들, 그 아래 참모들, 요압 같은 사람, 아도니아 뭐 이런 사람들 다 역전의 용사들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세팅, 똑같은 배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갈라졌죠. 왜 갈라졌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아버지 말씀 잘 들었죠. 공부도 잘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너 점수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네가 왕자가 돼가지고
돼가지고서 이렇게밖에 점수를 못 얻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아주 범생이었어요. 근데 이 범생이 아들이 쿠데타를 주도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 반역의 수괴가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인생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 것 같죠? 네, 인생 신뢰할 거 없다. 네 아들이라도 신뢰할 거 없다. 아주 열왕기상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은 이 공식 기록에다 대고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다 같아. 세월 지나면 다 이렇게 노화와 쇠약이 오는 거야. 예, 말씀하시고요. 아들이라도 그 속내는 모르는 거야. 예, 인생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입속의 혓바닥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근데 그 아들놈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불효자 정도가 아니라 불효막심한 패역한 그런 존재가 될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공식 기록에, 남유다 왕국의 이 공식 기록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실망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오늘 이 아도니아하고 요압,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 이 사람들 다윗과 더불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를 무시하고 패싱했나요? 아버지가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몸만 지금 축이 나고 쇠약해서, 그래서 온도가 자꾸 내려가서 오한이 들고 자꾸 춥다 그러고 그런 것 뿐이지, 의식은 아직 명료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료한 아버지를 두고서 어떻게 아들이 내가 왕이다 그러고 즉위식, 예?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왜 아버지를 무시하게 됐나요? 아버지에게 책임 있는 거죠. 왜요? 다윗이 선택이 잘못됐거든요. 요압은 그 옆에서 그 다윗 왕, 자기의 주군이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취하는지를 역력히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지시를 받아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라빠성을 정복하러 갔을 때 그랬잖아요. 다 같이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아를 최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같이 가는 척 하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너희들 전부 철수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수가, 이 충성스러운 장수가 혼자서 그 적군들을 싸우다가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잘못이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다윗의 선택이 잘못됐잖아요. 그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저쪽에 그 애먼, 그 충성스러운 신하 죽였죠. 예?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였죠. 그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반역의 무리들도 다 죽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한번 지었다, 죄를 지었는데 죄 한번 짓고서 그것으로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문제가, 이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수직적으로 계속, 시간적으로 계속 이게 후유증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그립이 약해지는 거, 이게 쥐는 거. 그 전에는 통제권이 있었어요. 다윗이 한 말씀 하면 딱 들었어요. 영이 딱 먹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통제권이 약화된 거예요. 무엇을 하면
딱딱 이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속성이 뭐예요? 죄는 사망이다. 사망될 때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꾸 해체되는 거잖아요. 자꾸 엔트로피가 자꾸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꾸 이게 분산되는 거죠. 그전에는 딱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문제가 단순하게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요, 장악력, 통제력, 이게 약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놈까지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 자기 아들도 자기 통제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 한 번 잘못했는데, 선택 한 번 잘못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나 요압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죠. 약점을 딱 쥐었죠. 딱 보니까 아닌 거야. 뭐 저런 사람이 우리 뭐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떠받들었나. 다 보니까 저 정욕의 화신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러는 사람이 무슨 뭐 대단했다. 옛날에 골리앗 한번 쓰러뜨렸다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는 그런 왕이구나. 저 별로 이제는 신뢰도 안 가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역겹고, 저 이중성을 지닌 저런 인간을 왕이라고 내가 섬기고 있나. 요압의 마음대도 그렇고요. 그랬죠.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죠. 나단도 그거 봤어요. 나단도 약점을 잡으려고 하면 약점 잡을 수 있었겠죠. 근데 나단과 이 아비아달, 이 요압, 이런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 쿠데타 음모 세력들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단은 뭘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당신 잘못했어. 그 얘기해줬죠. 그거 얘기 들으면서 다윗이 고백했죠. 그래, 내가 잘못됐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회개했죠. 그걸 알죠. 근데 아도니아를 위시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만 알아요? 회개를 했지만 그래 뭐 다윗 왕 우리 아버님이 회개는 했어. 그건 뭐 그 이후에 대해서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끊어버렸죠.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거 하나 딱 주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 왔죠. 항상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회복이 힘든 신앙인들은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 한번 잘못된 거 딱 보면 끝까지 찍어놔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인 지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완고하는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 거죠. 뭐 우리 아버지 뭐 회개했다 그래도 뭐 저 또 힘 있으면 또 그럴 걸,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적어놨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왜 적어놨습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딱 노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힘만 있으면 그런 짓 한다니까. 그런 렌즈를 끼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거고 완고한 거고 자기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것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왕위를 찬탈할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런 의로운 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나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누군가가 나단 선지자처럼 스톱!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직 저렇게 살아 계시고 이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허락이라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우리는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조리한, 부패한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찬 저런 왕위, 저런 거는 그냥 우리가 깨부시고 새롭게 시작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를 이 사람들은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악하게, 완고하게. 저런 왕은 절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아버지라도 저런 아버지는 계속 왕위에 있으면 나라의 기생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선택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인데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요압도 드렸을 거예요. 아도니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배 드렸을 거예요. 나단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분하야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을 거예요. 왜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누구는 반역의 무리가 되고 누구는 나라를 개창하는 그런 일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까 하는 거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똑같이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는. 근데 어디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렌즈 그대로 끼고 있는 게 역력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사기 12장에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어요. 딸들은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이방인으로부터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됐어요. 사사가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기록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30명씩 낳아가지고 사위 보고 며느리 보고 그거 하나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자가 사사가 됐는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서글프게도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땡!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록할 게 없어. 사건화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100만 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도 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났던 사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들 40명하고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에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나귀를 탔으니까 그게 뭐예요? 요즘 같으면 자가용 탄 거예요. 자가용 70대 굴렸다 이러고 끝난 겁니다. 인생이. 아무런 사건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가신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장 1,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나타나요. 본디오 빌라도도 나타나고 헤롯이 분봉왕,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고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루사니아도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한 그냥 시대적인 배경들 뿐이에요. 자기들은 그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제들, 이 분봉왕들, 이 총독들, 이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을 서술하기 위한 꾸밈으로, 배경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례 요한의 역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세례 요한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선택을 기대하고 계세요. 생명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인간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과 방식을 선택할 거냐, 진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비진리, 세상의 것과 혼합된 것을 선택할 거냐. 진리의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넓은 길, 사람들이 좋다고 다 인기 있다고 하는 그런 데를 쫓아다니며 그렇게 해서 세월을 허비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귀중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귀중하게. 여러분, 이 선택의 책임은 본인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제시해 놓으셨어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하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 선택을 잘한 사람들, 그렇죠? 이 열왕기서에는요, 선택을 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더라.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고난의 한 과정이 있지, 그게 복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더라도 때때로는 고난이 있어, 환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인 기록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선택 잘해라, 선택 잘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